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페이지가 4페이지 되네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언급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지금 5절 그 6절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도 저희가 등장하기 때문에 함께 또 자주 또 우리가 우리 성도의 그 정체성에 관하여 묵상하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진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이 되던 날 하면 꽉 채운 3개월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3개월이 시작되던 그 3월 1일이든지 아니면 3개월이 시작되던 1월 15일에 나왔으니 이제 3개월이 시작되려면 3월 15일이 돼야 이제 3개월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3월 한 15일이 되든지 아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리나 상황들을 지금 고려할 때 이제 그런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한 2개월 남짓 한 그 정도. 예, 이제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떠난 지 조금 있다가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마실 물이 없었던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엘림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요. 떠난 지 한 달 만에 그 식량이 떨어져서 불평할 때 만나 먹이시고 또 그 메추라기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죠?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 그것도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지금 형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지금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왕자의 기분은 다 빠져버렸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러나 내 민족을 이끌어서 이곳에서 나를 예비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작 정말 그 순종을 했던 그 걸음걸음에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이 백성을 끌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멈춤이에요. 자, 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죠. 왜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가 받았던 첫 부르심에 지금 반응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민족을 이끌어서 이제 여기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께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모든 그 다음 단계 스텝에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이에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그 사이에 있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 군데로 몰리거나 전혀 다른 지점에 가 있다면 그 사명과 어울리지 않는 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 열방 사이에. 모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좌표가 또 우리의 어떤 영적 정체성의 어떤 그 포지션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반응을 이제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어떤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하고 있고 또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최근에 이 직전까지 행하셨던 것들을 근거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함께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겠고, 되며, 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영적 정체성인데 이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 2장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 어떤 출애굽기에 나온 이 부르심을 근거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체성 중에 우리가 구분해서 세 가지를 밑줄을 걷는데 첫 번째, 소유가 되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소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익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잖아요. 이 세귤라라는 단어의 원뜻은 보물 뭐 이런 느낌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특별한 보물이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보석. 그러니까 지금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대상에 너무나도 그 소유자에게는 특별한 보물이고 가장 훌륭한 보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강조한 것일까요? 이 소유자에게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개역개정에서는 소유라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보석이에요. 특별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소유자에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완전 배타적으로 완전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전부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된다라고 했던 건 아주 특별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독특하고 그 배타적인 소유가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어디에 굉장히 집중해 있나요? 내 소유다. 나에게는 독특하다. 가장 훌륭한 보석이다. 그리고 소유자에게는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진술에 있어서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옆집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른 민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통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보석이고 가장 특별한 보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걸작품이다라는 거죠. 자, 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관계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또 저런 평가도 받아요. 또 좋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나됨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아니요. 나의 나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사람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또 애굽 사람들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합당한 어떤 처분이나 대우를 받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그대로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눈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맥스 루케이도의 그 책을 갖다 주고 너는 정말로 존귀하단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오히려 더 반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정말로 그 중심에서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동안에 행하신 일을 보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평생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평생이 아니라 430년 동안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니 이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나의 가치에 대한 선언이, 이게 이제 가슴속 깊이 그들에게 정말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과거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특별한 보물이고 가장 훌륭한 보석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통 지금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진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시선이나 또 주위 사람들의, 혹 내 내면에 내가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나의 영적 정체성 삼아 영광스럽게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어떤 진술, 어떤 문장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정체성은 그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말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인물이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지으셨어 라는 것에만 취해 있고 그냥 방 안에 갇혀 있고 그냥 어떤 그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빛과 소금, 그리고 부르심, 여러 가지 사명,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된다, 특별한 보물이 된다, 가장 훌륭한 보석이야, 독특하고 배타적인 나의 소유야 라고 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죠. 자, 두 번째요. 밑줄 그어놓으셨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개념이 어떤 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결시킨다고요. 이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성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확장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열방과의 관계로 나아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열방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 수준이 그랬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지금 본인들 살아가는 것도 버거웠던 민족이거든요.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나요? 여전히 지금 그들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들이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 어떤 그 청동기 말기, 어떤 그런 문명을 이길 만한 그런 파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들, 세상적 관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면 실은 애굽을 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한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열방이 그들을 인정할 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어디로 이제 딱 끌어내십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열방과의 관계를 끌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주 궁극적인 출발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출발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내실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내가 지금 혀가 둔한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게 가면, 바로 앞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어디에? 바로 앞에 세우시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의 위치가 어디 있죠?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예, 그가 모세를 감당하지 않아요. 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바로를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는 제사장의 어떤 그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고 특별한 아주 독특한 그런 보석인데, 그런 보물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열방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떤 사역 가운데 세우시는 거라고요. 어떤 그 지체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의 그 어떤 경륜과 믿음의 어떤 그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출애굽한 지 지금 겨우 2달, 3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우리 남성들과 우리 여성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를 주세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은혜를 주신다기보다 은혜 주는 좀 패턴들이 있는데 결국 나에 대해서 실망했던 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결국 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어디다 세우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지체들 앞에 나를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결국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이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열방 가운데 세우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열방 가운데 세우시는 작업이에요. 결국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계속 내가 지금 어느 열방 앞에 서 있느냐, 어느 지체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정체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귤라예요, 우리는. 그리고 열방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열방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보물이고 가장 훌륭한 보석, 아주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실력이나 또 재정적인 풍성함이나 무슨 학벌이나 애굽 스타일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휘어잡고 카리스마와 이 모든 것들 안에 어떤 거룩한 백성이에요. 백성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적어놓으시죠. 우리들은 이미 봤습니다. 고이예요. 거기가 바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암과 고이에서 거기가 이제 고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학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 고이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학자들의 관점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좀 은혜롭게 다가와요. 자, 이 사용된 고이, 암이라는 표현도 있고 고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이 고이라는 표현을 독특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지, 그냥 암이라는 표현도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혈통적 관계에 주안점을 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고이라는 표현이 지금 사용됐는데 사실 창세기 12장 2절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 관계로 부르시죠. 그런데 이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다는 건 어느 학자가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큰 민족 밑줄 그어놓으시죠. 큰 민족. 예, 큰 민족. 큰 민족 할 때 그 민족이 고이입니다. 예, 결국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고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불러내셔서 지금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백성? 이게 거룩한 고이라는 거예요. 고이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미 혈통적 관계에 주안점을 둔 단어라면 고이는 예, 조직화된 공동체, 효율성을 강화하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의미에서의 고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영향력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이것들이 이제 고의입니다. 지금 맥락에 맞아떨어지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타적인 존재로 굉장히 특별한 보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들을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고의예요. 어떤 누구의 자손이 있던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조직과 특별한 부르심과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의도된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고의로 부르셨다고요. 결국 창세기 12장 2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약속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지금 불러내신 거잖아요. 고의로서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라고요? 예,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른 민족처럼은 살 수 없어요. 애굽 완전 끊어내고 이렇게 하신 것. 애굽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보다 조금 나은 것, 애굽을 보완한 것,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조금 보완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뭐예요? 거룩한 구별됨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셨죠? 그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습니까? 정확한 구별이에요. 애굽에서는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야, 세상처럼 잘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 애굽처럼 됐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통용되는 가치대로 너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가 아니라 애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애굽과는 전혀 다른, 바벨론과는 다른 이 구별됨,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거룩한 고의, 이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뭐예요? 구별됨에 있다. 여러분들 이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바로 복음에서 나오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요,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구별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갔던 로마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상상했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막 힘으로, 어떤 돈으로, 능력으로, 어떤 지위로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십자가로요. 결국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으로 드러났나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드러나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다. 이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처럼 세상보다 조금 나은 방식으로 세상의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서 영향력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오늘 핵심 뭘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한 이 고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매일 끊어내는 작업이 매일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적 성공인 것처럼 간증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별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세상적인 성공과는 구별된 방식이에요. 베드로도 구별된 방식이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의 지금 공통적인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이 신앙을 감당해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함, 이것이 공동서신의 주제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어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어떤 거?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그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결국 베드로전서 그 교수님의 그 책, 거기서 나왔던 거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핵심이 뭐였죠?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빛과 소금이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있죠. 좋은 대학을 가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위치에 올라가거나 많은 재물과 풍성한 어떤 영향력, 세상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놓쳐서는 안 돼. 그 십자가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구별된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방식이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방식이 정말로 십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함께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하다라는 거죠.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 물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여기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고요. 그것은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고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방식이요. 세상적 방식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행하고 째뜬 날,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단다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 철저하게 십자가 방식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 또 미래적 소망으로 이 현실을 그 삶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출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방향이 열방으로 놓여질 거예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구별된 방식 거룩한 백성 왜 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어떤 혈통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독특한 방식, 거룩이라는 이 방식, 구별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출발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잠깐 볼까요? 우리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제는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보게 될 겁니다. 자,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백성들이 그 앞으로 완전히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거고요. 자, 이것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결국 어떤 내용일까요? 모세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결국 모세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금 결국 모세의 권위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던가요? 모세에게 어떤 서티피케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모세에게 어떤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는 말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스스로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까지 하셨잖아요.
야, 네가 무슨 말을 못하냐? 너 말 잘하는 애야. 이렇게 위로하지도 않으셨다고요. 그래,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아론 붙여줄게. 그러니까 그게 치유되지도 않아요.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실은 모세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를 끌어안고 사역했던 자가 바로 모세예요. 아, 내가 말 못하는데 우리는 좀 이런 간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막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증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예,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되는데 모세는 실은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 못하는데 예, 말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론 하나 붙여주신 것일 뿐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사역은 감당해야 되고. 자, 근데 모세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권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리더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요. 그가 받은 어떤 학위나 학벌이나 어떤 그가 가진 배경이나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몇 대째 목사님이래 어떤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개인에 주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부르신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어디로서 굉장히 강화되고 나타날까요?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 권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나타날 권위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관계로부터 받은 말씀이 정말 그의 권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거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독특하고 어디 특별한 보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관계로부터 형성된 관계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이 모세에게 권위가 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학벌이 있고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내가 이런 어떤 정말 독특한 이런 어떤 달란트가 있고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것들이 먹혀 들어갑니다. 예, 충분히 먹혀 들어가요. 그렇지만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거고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이 안 되고 내가 기도 생활이 기도를 해도 그냥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정말 나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그 깊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그 권위의 능력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막 취하려고 애쓰기보다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 이것은 보이지 않고요.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고 아무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입을 움직이고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우리의 정말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진정한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 프로그램 몇 개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깊게 머무르고 이 기도의 그 영적인 지형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 또 우리의 영향력에 정말로 중요한 권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11절 셋째 날을 기다리래요. 이것은 완벽한 준비를 얘기할 겁니다. 그에 합당한 준비가 1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무엇까지 하지 말라? 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들 바울도요, 그 정말로 기도에 깊게 들어갈 때는 부부간의 관계 멈춰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멈추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의 율법적인 조항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 없이 나아간다고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 루틴 속에서 새벽 예배에 나올 때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나 그리고 끝나고 기도할 때나 그냥
정말로 어떤 분들이 기도에 갑자기 깊게 훅 들어가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고 사안을 주시고 그에 인해서 이것들이 계속 내 안에 묵상이 되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다져지고 이것이 정말로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정말로 깊은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저도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정말로 심각한 어떤 사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안고 갈 때 그때 정말 간절한 예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빠른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하죠. 이것들은 기뻐하는 찬양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 그 안에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 그냥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뒤에서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좀 흐트러지게 마련이고 보니까 좀 그런 모습도 보여서 앞으로 조금 더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그냥 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니. 그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3일을 준비했던 건 왜일까요? 하나님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임재하셔도 되잖아요. 이 3일은요 완전 숫자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합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는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뭐냐? 경계를 넘으면 손으로 죽이지 말래.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막론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거룩함, 경계가 무너지면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저는 이 우시아를 예를 많이 들어요. 우시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예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강성하여지니 그가 어떻게 했다? 교만해졌다라고 나오죠. 그 교만해진 그 우시아의 태도가 뭡니까? 경계가 무너져요. 제사장만 드려야 될 일을 자기가 합니다. 결국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준비 과정이, 이 거룩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가 있고요. 기도회가 있고 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드리는 정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일반적 루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3일간의 정말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준비됨, 이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소중한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그 임재의 영광을 가득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출발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의 방향성이 또 우리의 향하는 지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귤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의 세귤라, 소유입니다.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있는 이제는 열방을 향하는 관계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세귤라, 열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사장, 이제는 그것들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애굽보다 더 나은 방식이 아니에요. 애굽을 보완한 방식이 아니라 애굽과는 철저히 구별된 방식, 거룩한 방식. 그래서 이제 고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내시고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지점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게 하시되 그것들을 살아가는 방식,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 주님께서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이 십자가라는 독특한 방식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방식, 거룩의 방식, 그 팔복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정작 우리의 권위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으로 권위를 삼으려고 하죠. 큰 목소리로
그리고 어떤 재물로, 세상적 능력으로 나의 권위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또 나의 어떤 그 남들에게 없는 어떤 카리스마로, 물론 그 카리스마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 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결국 모세에게 권위가 되죠.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권위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말씀을 저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관계를 통한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할 때는 그냥 3일간의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은 계속적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단계였고요, 계속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프랙티컬한 준비를 하지만 이 영적인, 이 거룩에 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추구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는데,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26차 항암 마치고 이제 그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세포가 조금 줄어들었었대요. 58mm, 58cm, 58, 그러니까 58이라는 수치에서 40대로 좀 떨어졌고요. 다른 데 전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소식이고요. 기도에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셨나? 라는 어떤 느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좀 그랬지만 오늘 소식을 통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암세포가 줄어들었고 전이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4자녀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자녀, 그리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형님 여러 가지 항암 여러 이제 과정들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나머지 항암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 또 사역자에 관한 부분, 이제 코비드-19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고, 좀 CDC 발표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준비의 과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프로그램의 준비도 있지만 이제 거룩해지고 이 예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슨 어떤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준비, 정말 이 기도에, 예배, 정말 이 영적인 이 거룩함의 준비가 돼야 이제 선한 영향력, 오늘 얘기하는 고의로서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지, 프로그램 몇 개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것,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막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지만 정말로 거룩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